핸델의 메시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아마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핸델의 메시아를 집에 보니까 그 테이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오셨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테이프 3개로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까만색으로 된 케이스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지휘로 유명한 카라얀 있지 않습니까?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또 흉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혼자서 거울 보면서, 사실 혼자 누나가 옆에서 보고 있죠. 누나 보면서 저 혼자서 막 그 곡을 막 지휘했던 기억이 납니다. 곡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언제 중요한 할렐루야가 나올 줄 알아 기다리고 있는데 44번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다 지휘를 하고 몸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계속 혼자서 막 거울을 보고 막 지휘했던 기억이 납니다. 핸델의 메시아, 잘 알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에서 나와 있는 곡들 중에 대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묵상되어져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곡이 지어진 줄 아시나요? 사실 이 이사야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내용은 사실 제5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그 주제가 왜 이사야서에서 많이 언급하고 또 핸델의 메시아에서 많이 언급되는지 바로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별명이 제5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이 이사야서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과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들은 무엇을 알려줄까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얼마나 하나님과의 간격이 크고 하나님과의 간격이 커서 도저히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간격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사실 그 기대감은 사실 우리 마음 속에 가장 낮아져 있는 상태. 난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아플 때 말이죠, 여러분. 감기 걸려가지고 힘든데 감기 걸렸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나요? 잘 안 하잖아요. 야, 약 먹고 말지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상황이 정말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든지 말이죠. 도저히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건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생각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매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주보도 나와 있는 것처럼 광복 67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광복하니까 67주년 되니까 이제 아주 옛날 얘기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광복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을 행사하지 않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가서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얘기할 수 있고 지난 주간 올림픽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크게 외칠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배후에는 바로 이 67년 전에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광복을 위해서, 광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 지사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다음에 우리가 광복절 예배 드릴 때는 좀 더 의미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서는 정말 다른 거 없이 예배 시간에 태극기를 앞에 갖다 놨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좀 언제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자신의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민족과 국가를 품고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우리가 1년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광복기념주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시는 것을, 또 미국 땅에 살면서 한민족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민족의 자긍심이 그냥 올림픽에서 좀 더 금메달 많이 따서 생기는 그런 자긍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과 소명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지 억만을 해요 이 나라에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은 나라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의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좀 더 우위에 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국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나는 이 복을 받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또 그들이 정말 소생케 되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소생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나라에 대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본문에서는 이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마다 제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 반대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의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이 의죠. 죄인과 의인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게 됐을 때 죄를 무엇이고 또 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죄는 우리가 sin과 sins, 죄의 악과 죄로 구별할 수 있고, 또 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와 함께 우리가 하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바로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righteousness와 함께 우리가 강조되어야 될 바로 justice가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나만 의롭게 되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갑니다. 물론 개인 구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향하신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질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적인 righteousness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회 정의, 그 민족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최근에 한국에서 2011년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마이클 셀든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한국에서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장 베스트셀러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보통 베스트셀러 되면 뭐 소설이라든지 처세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 되는데 바로 정의란 이름이 말하고 주고 있는 것처럼 정의란 무엇인가, 바로 인문과학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게 뭐 수백만 부가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서 참 그 책을 읽을수록 혼란 속에 빠져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버드대학의 가장 인기 있는 교수고 또 가장 잘 가르치는 탁월한 강인데도 그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의라고 생각되어져 있는 그 사실들이 과연 정의인가, 이런 그런 부분이죠. 그 반대 극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우리 생각하는 그냥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런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분배와 또 나눔의 문제, 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의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여러 딜레마에 있는 상황들이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학 같은 데서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해서 흑인 학생들보다도 더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백인 학생이 학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 잘 알고 있는 나치 독일의 그 나쁜 그 과거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독일 사람들이 과연 사과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저지른 그 만행에 대해서 지금 일본 사람들은 그 조상의 자손이라는 것 뿐이지 그거 직접 일관된 건지 아닙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무엇을 정의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공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 정확한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정의가 어떻게 다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분배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많은 사람들이 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많은 예를 통하여서 접근하고 있는데 답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이 공의인지 정의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의란 말은요, 영어로 justice란 말이죠. justice 앞에 있는 just란 말이 뜻이 뭐냐면 equal, 같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같은가요? 나와 너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제3자, 제 어떤 물건으로 여겨지고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사실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 영을 받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면요, 1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다. 말씀 안에서 첫 번째 시작하면서 내 백성을 짓밟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 법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법의 1조 1항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법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이라는 말 쓸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왜 평등해야 되냐? 그럼 지금도 인도에 가면요, 인구 1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 옛날에 우리나라가 양반, 백정, 이렇게 상인 이렇게 나눠졌던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10억 되는 사람들이 그 카스트 제도에 철저하게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요. 심지어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만든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같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계급을 바꿔서 살 수 있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안에서 평등을 외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처럼 함께 고통 중에 있고 같은 부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조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나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깊은 죄성 때문에 그것이 공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공동의 부를 추구하고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고 있고 오히려 더 세상은 악해지고 하고 있고 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약한 사람은 더 약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의란 바로 상대방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존재라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배고프면은 그 사람도 배가 고픈 존재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이면 그 사람도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픔 가운데 있으면
그 아픔이 그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줘야 되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의는 바로 이 개념에서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것, 부유해지는 것, 세상의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 것, 아, 참 잘한다 소리 듣는 것,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책이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그 정의란 무엇이라는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바로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바뀌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하고 기계적인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그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요,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서기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유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사람들이 없어서,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다가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더 컸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 나라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나라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열강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가득 차게 되어서 그 나라 안에서는 사실 이 이사야 시대에는 북극광병 괜찮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주위의 열강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어버리는, 자기들끼리는 괜찮다고 여겨졌지만 그곳에서 결국 망하게 버리는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위에 주어져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양식과 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 나는 의지하고 있는 것 없이, 나는 의지할 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계획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들이 혹시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되었을 때, 이 계획과 네 판단과 네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되었을 때 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의지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미국의 힘에 의해서, 러시아의 힘에 의해서, 사실 우리 역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 일국의 힘에 의해서 한국이 독립된 것처럼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해방시켜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함 가운데서 또 방종하고 또 내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의 위에 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압제하고 고통 중에 있으라고 우리를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자유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다른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나라, 민족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놀라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미 그렇게 많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네팔에 스구사로 있으면서 만났던 좋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이카라는 단체가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 여러 어려운 미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같이 대화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전 세계에 지금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른 나라에 대한 원조를 하면서 무엇인가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맨하탄 땅에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복되게 하고 우리가 이웃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지금 이 지역 사회에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마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겼어. 정작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람 쳇바퀴 도듯이 또 반복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이 본문이 바로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직분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 직장에서의 상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는 학교 같은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니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보고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있는 과정들을 통하여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항상 지난주 얘기를 많이 하죠. 대화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제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다녀야 될까요? 제가 다니라 그런다고 해서 다니실 거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좀 뭔가 좀 말을 듣고 싶으신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 뜻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새로 찾고 아니면 내가 쉬고 있고 일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펼치고 나오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뜻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하나님들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렸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지난주에 여쭤보니까 아직까지 해결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메시아에서 마지막 할렐루야, 우리가 44번에서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감동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모든 능력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더 위에 계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고 주장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나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한번 할렐루야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혼자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가 친히 다스리시며 영원히 왕의 왕 또 주의 주 찬양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묻고 있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짊어져 있는 죄의 짐, 또 삶의 무게, 또 고통, 또 여러분 육신의 약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가끔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섭리하셔서 나라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만드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내 삶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리가 점점 많아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고통과 부정의 문제, 어려움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